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없음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결단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인간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궁극적으로 던져왔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인류가 역사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왔던 소위 철학적인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책을 펴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새는 항상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 둥지를 어떻게 틀어야 할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은 왜 새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한 인간만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죠?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맞지 않으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이용을 하죠.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고, 교회에서도 그러니 국론은 더 말할 거 없죠. 국론도 막 분열되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인류가 던져왔던 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이었습니다.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확대 적용되겠죠. 확대 적용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인물 에녹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고,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 시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코로나19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도요,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마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릴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평생 이런 상황 처음입니다. 저보다 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 있으실 텐데 처음이시죠, 다. 교회만 이렇습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회사가 모이지 않고 자택근무를 하고 모이기를 조심하고 식당이고 카페고, 이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슨 4차 산업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갈 거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걸 확 앞당긴 겁니다. 가속 페달을 확 밟은 겁니다. 그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방망이 두들기며 손빨래 고집을 합니까? 세탁기가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데요. 그거 똑같습니다. 변화가 더 가속될 겁니다. 고착될 것이고, 이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철학적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데니얼 클라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대학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인생관을, 고귀한 지혜니까요, 인류의 지혜니까 그걸 찾을 때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디엠, 이거죠. 요즘 통하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라. 인생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노트에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이 명언집 작성을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만났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의 의미는 찾았다 싶으면 또다시 바뀐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의 말인데요. 이 말을 만나고 진작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이런 짧은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듯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들도 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에 대한 기준도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실제 추구하는 것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는 거지 뭐, 오늘을 즐겨야지 뭐, 명품 백에 외제차에 과시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노후를 대비해야지, 노후를 아끼고 절약하면서 삽니다. 저축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뭐 중요해, 뭐 중요한 게 뭐 있어 이 세상에, 그냥 편하게 혼자 살면 되지. 그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서 혼자 살아요. 삶이 다 천태만상인 겁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다 각각. 자,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살기 편한 겁니다.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천태만상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으면 편하죠. 길을 찾기 편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5장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이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태만상의 다양한 인생,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그걸 다 묶어서 딱 두 종류. 그 두 종류가 뭘까요? 첫째는요, 낳고 지내며 죽는 삶입니다. 그리고 5장 4절부터 20절까지 수도 없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대표 구절로 한번 4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죠. 이게 20절까지 에노스, 게난, 야렛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 보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이 사이에 별게 다 들어있겠죠. 사람마다 기업 회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그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그냥 묶으셔요. 하나님의 평가가 없습니다. 그저 낳고 지내며 죽는 삶입니다. 어떤 인생 철학을, 관점을 붙잡고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로 반복되는 족보 속에 우리가 쫓아야 할 인생의 실체를 하나님이 오롯이 새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삶,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두 번째 종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다시 우리 본문, 에녹에 대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도 낳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죽었더라가 빠진 삶이 되었습니다. 죽었더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강조점은요, 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죽었더라의 포커스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살았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이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 역시 낳고 지내며 그런 삶,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이 에녹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려가셨다, 뭐 승천했다, 이게 강점이 아니라 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사는 것, 끝이 다른 삶,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에녹이 보여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죠. 원리, 답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철학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인생 철학이. 첫 번째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신실함, 신실. 우리 인생 철학 첫 번째 기둥, 신실입니다. 신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년을 끊임없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평생토록. 평생 동행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신실, 기억하시라고 했죠?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년 전이다 하면 1720년입니다. 그렇죠? 에녹 당시는 노아의 대홍수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는 달랐다. 물이 쏟아져 내리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창조과학자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오래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을.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300년 뒤로 지금 시간을 되돌리면 1720년이라니까요. 그 1720년부터 오늘날 2020년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만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 일어난 일입니까? 처음 일어난 일? 약 시간을 되돌리면 100여 년 정도 전에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2년간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팬데믹으로.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발병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약 74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전 세계를 합치면 약 81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그보다 4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죽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900년 되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의 인구가 약 16억 정도였습니다. 16억. 지금은 70억이 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끔찍한 재앙 팬데믹이었던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사람 죽어갔죠. 한국전쟁 우리가 직접 겪었던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불과 10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00년으로 그걸 기간을 넓히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그럼 여러분, 에녹의 300년은 어땠을까요? 에녹의 300년. 그냥 아무 일 없이 너무 평안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때는 예수 모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다 잘 믿고 경건하고, 그런 시대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삶이었을까요? 에녹도 타락한 이후를 살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수많은 전쟁, 어려움, 질병, 사회적인 혼란 등등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별별 일이.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때로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이런 질문이 들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중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300년이면 분명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녹의 믿음을,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삶을 높게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까? 에녹이 나와 동행했다. 그 평가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게 데려가신 겁니다. 낳고 지내며 그리고 죽으니라. 이 인생 종류, 그 중에 특별한 샘플, 이게 진짜 인생이다,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다 라고 심어놓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인 거예요. 믿음이 곧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0세 노인의 45가지 지혜라는 어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인용된 글을 봤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90세 노인인 레지나 블렛이라는 분이 쓴 글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소개가 90이면 이제 오랜 세월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 긴 인생을 산 교훈을, 자기가 깨달았던 교훈을 45가지로 요약을 해서 넘버링을 해서 적은 겁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던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26번째 교훈이, 소위 재앙이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은 다음 질문의 틀 속에서 판단하십시오. 5년 후에도 이 일이 정말 내게 중요할까? 31번째가,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33번째가, 기적을 믿으십시오. 34번째가, 신은 그저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거나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과연 5년 후에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늘 똑같습니까? 상황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나 또한 신실하게 반응하고 대하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건대 그런 신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신실함. 그런 삶을 보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기둥, 둘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구별, 거룩. 이 에녹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는 유다서인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지금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듭 뭐가 나와요?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 경건이랑은 담을 쌓은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시대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즉 구별, 거룩입니다. 거룩. 제가 그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막 들어갔을 때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숙제로 성경 읽는 것을 숙제로 내주더라고요. 성경 과목을 공부하면 꼭 성경 읽기가 따라붙어요, 숙제로. 예. 그래서 숙제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라고 막 고등학생처럼 시켜요. 예. 그래서 암송을 하다가 어떤 성경 과목을 듣는데 말씀 한 구절이 그냥 제 심령에 확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 기억에 거의 한 달쯤은 된 것 같아요. 골방에서 혼자 제 방에서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한 1시간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때 읽었던 구절, 물론 암송했죠.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인데 구약 성경의 필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앞에 그때 이 구절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한두 권 바꿀 때 성경을 이제 자주 바꿨잖아요. 이렇게 낡고 읽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이 구절을 지금은 아닌데 써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열광들, 그 애굽, 그 주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달라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거룩함,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한 족속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되고 막 세상보다 더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달리 경건치 않으면서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더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매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매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역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청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하십니까? 제일 급하고 막 시급하고 마음이 와닿고 막 애끓고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제일 오래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던 겁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이 거룩을 위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제 열심히 아담하고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에게 교회 다니냐고 공개적으로 묻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몰아세운다며 힘들어하네요. 이 목사님도 아픈 마음으로 이런 글을 보냈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각, 또 회사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실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세상이 다 그냥 언론이 모든 게 다 교회의 책임으로 몰고, 그래서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확대되고 세상에 그런 이유가 크겠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 이전부터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치 이념과 신앙을 동일시하고 거룩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맏일은 소금이 되고 빗일은 촛대가 된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과 교회 안의 빛이 되어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됐지. 이러고 그러면 소금이 밖에 나가서 던져져야지, 세상에 던져져야지 맛을 내는데 그냥 소금 그릇 안에서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녹의 삶에서 보듯이 구별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에녹은 경건치 않았던 그 시대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거죠.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구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핵심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의 그 노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에녹과 평가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해 쨍쨍한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지나가듯이 했어요. 본인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듯이. 여보,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코로나19 확산을 보면서 이웃 사랑이 떠올라요. 저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19 방역에 교회가 더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 전체의 핵심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오셨잖아요. 생명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오셨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국회의원을 하신 적도 있죠. 또 몇 대인가요? 대통령 이렇게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찾아보니까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시던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십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이분이 쓴 짧은 간증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몇 장 되는, 한 5-6장 되려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란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그 중에 소단락 제목이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소단락이 이런 단락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소단락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을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한 대목만 제가 따서 읽어드리면, 한 문장만.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듯이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교수님들이 이제 안식년으로 나가잖아요.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인사를 하러 올 거 아닙니까? 총장님께 1년 동안 없으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들에게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씩 메모라고 쓰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인데 이게 쉽습니까? 쉬운 권면 아닌데 이분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권면을 한 거죠. 또 교수들도 알았겠죠. 아, 우리 총장님 기독교는 신앙이 좋다 이걸. 잠언이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1년이면 12번을 읽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권했는데 한 교수님이 그걸 실천을 한 겁니다. 1년 후에 안식년 끝나고 오셔서 365구절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그 좋은 대로 해서. 그리고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365구절을 외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교수님의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들면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이경숙 총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편안한 모습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그 글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로 모이고 이러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평소보다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평소보다 우리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힘은 들지만 매일 유튜브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막 정치 이야기만 매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제가 교회적으로 할까 기도 중이에요.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 필사를 해야겠다 기도 중이에요. 왜냐면 다른 건 모여서 다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과 별 의논을 제가 다 했었거든요. 성경 통독학교 하자 막 의논했는데 2차 유행 뻥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 없으니까. 기도 중이에요. 성경 필사를 해야 될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이 우리를 구별됨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내가 읽어요. 내가 묵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말씀에 빠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죽으러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잡힐 것을 알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거든요. 희한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내가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건 좋은데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장로님들을 부탁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들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금 길을 잃은 시대 아닙니까?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지도를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지도. 그걸 뚫어지게 보고 묵상하면 그 지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멀리 비춰지는 않을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의 미래를 점쟁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것, 바로 해야 할 일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주고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핵심입니다. 핵심. 간절히 바라건대요, 우리 사랑하는 박원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고,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꽂고 들어요. 뉴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를 맡겨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 기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을 믿고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심판입니다. 심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둘째는 거룩 구별,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신실 거룩 좋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심판입니까? 심판.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니 에녹이 뭘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단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이전은? 아마도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65세 이전까지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의 삶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역시. 근데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때 도대체 에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지었거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듯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65세쯤에 그리고 죽으니라, 낳고 지내고 그리고 죽으니라, 인생에 그리고 죽으니라,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죽음을 생각했어요. 심판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을 믿는 순간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몇백 명이래. 지금 2.5단계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어떤 교회가 또 방역을 잘못해서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었대. 아이고,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대. 수도권은 더하대. 막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황들에게 막 몰두하고 집중하기에 앞서서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 한 6개월 전이죠.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왜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혹은 옥석을 가려내려는 믿음의 시험인지, 혹은 사탄의 장난인지,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확실히 받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시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뭘 외치는 겁니까? 이런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답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그리고 죽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끝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코로나19에 집중하지 말고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역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행동 강령,
구체적인 실천상 온 성경의 두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행동의 강령,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지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철학입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다른 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을, 삶의 목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으시고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이 시절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그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 구별돼서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